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하나님. 한 번만 더 말해 봅시다.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도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이가 그랬대요. 아빠, 학교에서 배웠는데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은, 그리고 3일 동안 살아간 것은 신화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 아빠가, 아들아, 나는 요나가 물고기를 삼켜서 물고기가 요나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다고 해도 나는 믿겠어. 왜? 그게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도 길을 낼 수 있고 요나의 뱃속에도,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도 살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50편 15절에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77편을 기록한 다윗 시대의 찬양대장을 맡았던 이 아삽이라는 사람도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환난에 직면했을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오늘 아삽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던 이 시편 77편의 말씀처럼 이건 우리의 심리를 너무나 잘 묘사를 해놨어요. 이 시편 77편을 읽으면서 아하,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할 때 내 그 고통하는 심령이 이와 같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공감하시고 아삽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77편 1절에서는 아삽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라. 하나님은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반드시 귀를 기울인다고 아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밖에서, 집에서 놀다가 앙 하고, 밖에서 놀다가 앙 하고 울면 엄마가 그 아이를 자연적으로 주목하게 돼 있고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이게 본능입니다. 저도 어릴 때 동네에서 형아들하고 우리 집 앞에 마당이 있었어요. 집 앞에 마당이, 큼직한 마당이 있었는데 놀기가 참 좋아서 거기에서 딱지치기도 하고 구슬치기도 하고 많이 놀았습니다. 가지고 있던 딱지를 형아들에게 다 뺏기게 되면 나는 긴장하기 시작하고 그냥 다 잃어갈 때 그냥 울기 시작합니다. 대문을 쳐다보고 우리 집 앞을 쳐다보고 막 울어요, 제가.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나옵니다. 왜 그러노? 왜 우리 아이를 울리노? 이렇게 하면서 그 한마디에 평정이 됩니다. 동네 형아들이 그냥 바싹 긴장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응답을 잘 했던 우리 어머니가 어떤 때는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왜? 우리 위에 둘째 형님이 가지 말라고 우리 어머니를 잡아요. 저 막내 버릇 저렇게 들이면 안 된다. 힘들고 어려울 때 지가 견뎌야지. 운다고 해가지고 어머니 가가지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딱 막아버려요. 그러면 제가 막 울어요. 그래도 빨리 나오라고. 이 어려운 환경을 어머니가 보고 해결해 달라고 막 울어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우리 형님이 막았기 때문에 나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 서럽죠. 답답하죠. 오늘 아삽이 그와 같은 심정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부르짖으면 내 소리를 듣는 하나님으로 오늘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을 한번 봅니다. 77편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응답이 없으니까
계속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5분만 손을 들고 기도해도 힘든데 오늘 아삽은 밤새도록 밤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손을 내리지 않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아삽이 구체적으로 자기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는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지금 그가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내용만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밤새도록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아삽은 좀 이 찬양 대장이지 않습니까? 다윗 시대에 그래도 인정받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삽의 눈물을 안타까워해서 위로를 합니다. 용기를 주고 힘을 내라고. 그런데 아삽은 전혀 위로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위로를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의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위로가 되는 게 있고요. 위로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내가 너무 절망적인 상황 속에 내가 빠져들게 되면 이 사람의 위로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더 절망 속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는 때로는 하나님밖에 위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와도 위로가 안 됩니다. 그 정도 되면 우리의 사람의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공황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독실한 크리스찬들도 가끔씩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 신앙 엉터리로 가졌다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공황에 깊은 우리가 일반적인 이런 공황 말고 내 이성을 잃어버리고 이성이 컨트롤이 안 될 정도의 공황 상태에 빠져들면 내가 아니에요.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 과거에 안기부장을 지냈던 우리 독실한 우리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제가 이름을 밝히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아주 독실했어요. 그분이 대북 송금 문제로 인해 가지고 감옥소에 가서 스스로 배를 할복을 하고 자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어요. 제가 22사단에 근무할 때 우리 사단장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신임 사단장님이 와가지고 자기 신앙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은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아직 신앙이 깊지는 못한데 내가 열심히 하려고는 노력합니다. 제가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던 이유가 지금 안기부장으로 계시는 그분 때문에 제가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제가 연대장으로 있을 때에 그분이 부대에 고위직이 있을 때 자기들을 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기하고 자기 옆에 있는 동기생 둘이를 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직 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잘 돌봐주고 그렇게 교회 나오라고 했는데 자기가 불교였기 때문에 교회 나가는 것은 제가 참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 번씩 따라는 나갔는데 한 번씩 따라는 나갔지만은 자기들 안에 종교를 바꿀 마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진급을 하게 됐습니다. 돌아보니까 이분의 도움으로 진급을 하는데 협력한 도움이 필요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너무 고맙다라는 거예요. 안기부장으로 계신 그분이. 그래서 둘이서 그분을 한번 찾아뵙고 진급을 했으니까 장군으로 진급을 했으니까 인사를 한번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뭘 들고 가는 게 좋을까? 뭐 오래된 양주를 하나 들고 가는 게 좋을까? 아니 그분은 술을 못 하는데 금일봉도 그분은 돈 안 받잖아요. 그렇지 않으니까 어떤 것도 기뻐하지 않을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좋은 선물이 하나 있어. 우리가 교회를 나간다고 하면 이분에게는 가장 좋은 선물이 될 거야. 그래서 두 사람이 그 주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그분에게 선물을 하기 위해서 기독교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찾아가가지고 그분에게 우리가 교회를 나간다고 하니까 그렇게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최고의 선물을 자기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그분이 대북 송금 문제로 인해가지고 잘못돼가지고 감옥소에 잡혀 들어가서 자기의 명예와
그동안 싸웠던 모든 크리스찬들이 존경했거든요. 이분을 존경했어요. 소문이 날 정도로 존경했습니다. 훌륭한 분이라고. 그리고 존경받을 만했고요. 제가 봐도. 그런데 자기의 명예가 하루아침에 다 떨어져 버렸잖아요. 저 사람이 저런 줄 몰랐어. 양의 탈을 쓰는 일이야. 온갖 비난들이 자기를 향해서 왔을 때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내가 자해를 하면 내가 지옥에 간다라는 이런 것조차도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자기의 명예가 다 떨어졌다는 생각에 배를 껐습니다. 사람이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명예가 땅끝까지 추락한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의 위로가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위로했겠습니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명예를 좀 높여주면 그때야 위로가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그때까지 자기를 돌봐주지 않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삽이 그런 상황이에요. 아삽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아삽이 하나님 앞에 이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하나님 앞에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고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고 밤새도록 손을 들어서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안 되니까 절망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하지만 그 위로가 자기를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시편 77편 7절 9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나이다. 그러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게 아닐까? 그가 지금까지 내게 베풀었던 모든 인자는 이것으로서 끝이 났는가? 나를 영원히 붙들어 주겠다는 그의 약속도 영구히 이제 패해졌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겠다고 했던 그 은혜를 천대까지 베풀겠다고 했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닐까? 아니면 내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노하심으로 그가 나에게 베푸실 긍휼을 끊어버렸는가?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왜 이런 회의적인 생각이 들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이런 회의적인 생각이 들까요? 그 앞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77편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응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괴로워서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죠. 잠을 잘 자려고 하면 응답이 와야 잠이 잘 올 텐데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밤에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눈을 붙이지 못하게 괴로움을 주님께 토하는 것입니다. 내가 괴로워서 말할 수 없나이다.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 괴로움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6절 7절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에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응답이 없으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없었나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답답할 때, 너무 어려울 때, 기도도 안 해놓고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안 되는 말이고,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없고 이럴 때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주님 나를 버리시지는 않았는지. 아마 버리셨을 거예요. 욥기 23장 8절 9절에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가 앞으로 가도 주님이 안 보이고 뒤로 가도 주님이 안 보이고 내가 왼쪽으로 주님을 보면 주님이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버리고 내가 오른쪽으로 주님을 보면 주님이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버리고 나를 아예 안 만나려고 주님은 작정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제가 청년 때에 저를 담임했던 여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처녀 전도사님이었는데 학생 청년 시절에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의 가정하고는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저를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결혼 주선도 해 주신 분이시고 해서 고마운 분이죠. 근데 그 전도사님이 너무 어려운 환경에 직면을 하게 돼. 집안 문제, 본인의 진로 문제,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대학교를 가고 싶어도 공부를 뛰어나게 잘했습니다. 탁월하게 잘했어요. 전교에서 1, 2등을 다투었던 그런 수재였어요. 그런데도 집안 형편으로 대학교를 진학을 못하게 되었고 하는 일마다 가로막히게 되고 자기를 비관해가지고 태종대에 부산 태종대에 가가지고 정말 죽으려고 자살을 하려고 그때 막 그분의 신앙이 그렇게 깊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교회는 다녔는데 죽으려고 신발을 벗어놓고 거기 보면 뛰어내리게 좋을 만한 바위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뛰어내리려고 정말 죽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에 내성 같은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내 딸아. 아주 그 부러지는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부러지는 내 딸아. 죽을 그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라. 죽을 그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라. 자기에 분명 그 내성 같은 애절한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죽을 그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라. 그때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그 바위에서 앉아서 펑펑 울었다고 그래요. 신발을 다시 신고 돌아와서 기도원에 가서 그가 금식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침례신학대학교에 들어가서 그가 전도사가 됐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공부를 마치고 전도사가 돼서 포항에서 남편 목사를 만나가지고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에 그 딸이 왔던 백은진이 어머니예요. 백은진 간사가 우리 교회에 수년 동안 반주를 하고 개척 초기 개척 멤버였거든. 반주를 하고 도와줬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 여청년들이 많이 나왔죠. 그가 CCC 회원이 되고 독실해가지고 그 딸이. 근데 초창기에 우리 여청년들이 많이 나왔어요. 한 7, 8명이 나왔는데 시집을 다 가버렸어. 그래서 참 이 여청년들을 이렇게 길러 놓으면 시집을 다 가버려가지고 이게 참 그런 문제가 있었어. 시집을 다 가버려가지고 그때 멤버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청년 중에 하나가 홍고은이라고 있었어요.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했대. 여보 내 소원을 하나 들어달라고 그랬대. 그게 뭐냐? 하늘영광교회 가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고 오는 것이다. 집이 대전인데. 그래서 남편이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갔다 오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목사님 내려갑니다 했는데 코로나가 팡 터져버려가지고 2년 전에 3년 중 됐나요? 그때 전화가 왔는데 아직 못 내려오고 있어요. 아마 올 거예요. 자기 소원이 우리 교회 한번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그 어머니인데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응답을 더디할 때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급해요. 교회 안에 들어와도 급해요. 기도하고 나면 즉각 응답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급반 1권의 기도 배웠지 않습니까? 신호등에 비유해서 파란 신호등 기도에 즉각 응답하시는 하나님, 황색 신호등 잠시 있다가 응답하시는 하나님, 빨간 신호등 안 돼 하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는 안 돼가 없어요. 안 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3번이나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너무 고통스러웠어. 너무 자기 병이 고통스러웠어. 그런데 하나님이 안 돼 하잖아. 너는 내 병을 안고 가는 것이 내 뜻이야.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은 내가 자고하지 않으려고 교만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내게 병을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서는 소돔 땅을 하나님 멸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되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소돔 땅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간 신호등이 끝이 아니라 우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기도든지
안 돼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문제는 아닐지라도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 준다는 것이죠. 응답을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안 되라고 하는 것조차도 응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100% 응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 안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아삽은 이런 고난의 과정을 거쳤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모양이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응답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77편 16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아삽은 자기의 그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이 지금 해결해 주려고 한다라는 그 과정을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바다를 앞두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 직전에 그 내용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홍해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지 못하도록 꽉 막고 있잖아요. 막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서 홍해 바다를 지금 가를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내가 홍해 바다를 가르리라라고 하고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딱 이렇게 째려보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너를 가르리라. 그러니까 물들이 가만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고 있다가 하나님이 보좌에서 자기를 딱 이렇게 노려보는 순간에 아, 하나님이 개입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면 우리 갈라지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물들이 그 다음부터 발발발발 떨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여 깊음도 진동하였고, 표면의 물들만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저 깊은 몇백 메다 수천 메다 깊이에 있는 그 물 근원조차도 하나님이 개입하면 우리 끝장난다라는 생각 때문에 발발발발발 떨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아삽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 고통의 문제를 홍해 바다에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정말 해결할 수 없는 홍해 바다와 같은, 홍해 바다가 어떻게 갈라질 수 있겠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랐지 않습니까? 개입하려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두려워하고 있는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미국 아닙니까? 우크라이나에 미국이 손을 놔야 되는데 미국이 개입하기 시작하면 전쟁의 승리가 없는 것이거든요. 미국이 손을 놔면 모르겠는데 미국이 손을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이 손을 놔야 되는데 환란이 볼 때 하나님이 개입하는 한 우리는 스스로 항복할 수 없다. 이런 환란이 아삽을 가로막고 있는 이런 환란이 지금 하나님이 내 환란 속에서 내게 응답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물들을 이렇게 노려보는 것처럼 내게 주어진 내 환란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노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응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17절을 그 다음 9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지금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이 날아갔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무슨 화살을 쏩니까? 이거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한다는 사실. 개입하면 하늘에서 강한 천둥과 내숭과 함께 소리를 내면서 소낙비가 내리고 하나님의 화살이 그 환란의 문제를 지금 깨뚫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내 문제에 개입하고 있다.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입하고 있다고, 마치 전쟁에 나가는 전사처럼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고, 이렇게 그 하나님이 내 문제에 개입하시는 나의 하나님, 내 편에서 공고에 처해 있는 나를 건지기 위해서,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77편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여러분, 정말 회오리 바람이 확 불면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 속에 우레소리가 들립니다. 땅이 흔들립니다. 홍해 바다를 가를 때 회오리 바람이 막 일어났지 않습니까? 막 번개가 쳤지 않습니까? 땅이 진동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들을 지금
아삽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하나님의 개입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지금 이 아삽은 시인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장이기 때문에 그에 맞도록 시적으로 표현하고 그에 맞도록 그가 하나님을 지금 이 시를 지어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내 백성, 내 자식을 힘들게 하는 홍해 바다와 그 애굽의 군대들을 이렇게 물리치시고 환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부러지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아삽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을 아삽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에 비유합니다. 시편 77편 19절을 한번 봅시다. 이거는 승리의 창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 홍해 바다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삽은 몰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까지 인도하는 그 길이, 환난 속에 그 길이 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몰랐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환난, 고통,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난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환난 속의 길을 우리는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환난의 길을 통과해야 내가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의 길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난의 길이 없다고 합니다. 홍해 바다 안에 길이 있다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그 길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여시고 길을 내고 난 다음에 다시 홍해 바다를 닫으시고 그 애굽의 군병들을, 환난들을 다, 나에게 환난을 주는 그 환난의 근원들을 다 전멸시켜버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길을 닫아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를 도왔던 발자취를 알 수 없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인도했지만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했던 그 발걸음들을 다 잊어버려요. 그 발자취를 잊어버려요. 발자취를 다시 찾고 간직하는 사람은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우리 어린 양의 피가 너를 구원했던 것을 잊지 말라고 유월절 절기가 되면 썬나물을 먹으라고 했어요. 썬나물. 과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들을 도왔던 그 예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발자취를 쉽게 우리가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했고 나를 도왔는가? 그는 마지막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는 백성이기 때문에 목자가 양을 인도함 같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죽을 것 같아도 결코 내게 오는 자를 내가 하나도 하나님이 내게 보낸 자를 예수님은 버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오늘 아삽은 그 응답이 없는 그 기도의 투쟁을, 그 기도에 얼마나 응답이 없는 밤을 새워서 손을 내리지 않고 기도하고 피곤하여 밤에 잠 한숨 자지 못하는 그런 고통 속에, 환난 속에, 괴로움 속에 발부딪혔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수많은 그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오는 자기의 고통의 심정을 이 시 한 편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은 아삽에게 응답을 했고, 아삽의 응답은 홍해의 바다를 가르는과 같은 그런 응답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왜 응답했었냐?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양이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술을 놓은 천을 보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천의 뒷면을 쳐다보면 수많은 수를 놨는데 뒷면에 그 수들이 빨간색, 노란색, 검정색 오만 수들이 어지럽게 고통스럽게 어지럽게 작품이 안 돼 있어요. 우리가 고통이라는 단면을 보면 그와 같다는 것이죠.
고통이라는 그 어지러운 단면을 보지 마시고 그 어지러운 단면 뒤를 뒤집어 보면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 놓은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고통의 양면성을 통해서 한면으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들을 작품으로 만들어 간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어지러운 그 모습만 보지 맙시다. 이 고난을 통해서 아름다운 수를 얻고 뒤에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보시고, 오늘 고난이 올 때마다 고난에게 함몰 당하지 마시고 손을 들어 오늘 아삽처럼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셔서 고난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